미중모 예배 우리 제목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려고 그러면 이 영적 상태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영적 상태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냐 따라서 미래의 응답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록펠러라는 사람이 응답받은 이유가 있죠. 다른 것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대로 기도하면서 실천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그 록펠러가 교회를 한 4,900개, 한 5,000개를 지었잖아요. 그 대학교를 한 20개가 지었습니다. 그만큼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죠. 그 록펠러는 왜 그런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미중모 훈련을 받아서 뭐 할 겁니까?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배신할 겁니까? 베드로처럼 계속 부인하고 그래야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알다시피 그 록펠러가 어머니에게 들었던 10가지가 있는데 10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10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록펠러는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한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받았죠. 그래서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해서 드려라. 그렇게 이제 드렸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록펠러가 주일날 헌금을 댔는데 몇 명이 개수를 했냐면 40명이 개수를 했다잖아요. 40명이 거지 저녁까지 개수를 했다잖아요. 그만큼 이제 헌금을 많이 드린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무도 원수를 삼지 마라. 원수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런 이제 상태였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뭘 해야 되냐면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목표를 딱 정해놓고 오늘은 이거 하겠다. 오늘은 이거 하겠다.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 또 뭐 했냐면 잠자기 전에 뭐 했냐면 우리 지금 사람들 다 핸드폰 보고 TV 보고 염려 걱정하다가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이 록펠러는 잠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을 꼭 했다는 거예요. 반석 딱 하고 그걸 놓고 개인 신학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는 꼭 말씀으로 이제 출발을 했다는 거죠. 말씀 읽고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게 이제 록펠러의 이제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가장 앞자리에 앉는데 30분 전에 교회 가서 준비를 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록펠러는 이 10가지를 다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우리가 가룟유다처럼 또 베드로처럼 제자처럼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나중에 록펠러처럼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서 응답을 받으시기 좀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 명도 없어도요. 우리 교회 일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교만이 아니라 물론 아프거나 이런 못할 수 있죠. 그런데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혼자 하면 누가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축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이제 계속 영적 상태 바꾸시고 이제 은혜 받으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옮겨라 그게 아니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신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이제는 배신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베드로가 이런 응답 받았죠. 베드로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는데 배신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배신해도 상관없는 여러분과 제가 뭐가 돼야 되냐면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배신해도 상관없는 뭐가 돼야 되냐면 영적인 상태가 준비가 돼야 되죠. 예수님이 이래 된 겁니다. 우리 알다시피 왜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가 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였죠. 그죠? 배신하는 인간. 그죠? 인간은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 사건 터지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이득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만약 죄를 범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죄를 범하면 다리를 잘라버려라. 입이 범죄하면 혀를 잘라버려라. 그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찍어서 빼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 하나 없고 천국 가는 게 낫겠냐? 손 안 잘리고 지옥 가는 게 낫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요? 그죠? 손 하나 잘려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낫죠?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 인간은요, 결국은 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죠? 육신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내가 진짜 어려움 당하는데, 그죠? 육신적인 것밖에 못 보잖아요. 나중에 지옥 가는데 지금 육신적인 것밖에 못 봐요. 그 인간은 이제 배신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의 꾀에 따르지 말아야 돼요. 그 사단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간질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말을 들어야 되지 귀신의 말, 악한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목사 말은 잘 안 들어. 그런데 그죠? 사기꾼 말을 잘 들어. 그러면 응답 못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아. 그리고 그 세상 최근 관심이 많아. 그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은혜 있는 사람들에게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 서지 말아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고 죄인의 길에 서요. 그죠? 뭐 타락하는 일에, 그죠? 그 다음에 범죄하는 일에, 불법하는 일에, 이렇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앉지 말아야 됩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교회 갈 필요 없다. 말씀 들을 필요 없다. 여기 우리가 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 그 즐기고 놀잖아요. 그죠? 우리 클럽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 뭐 목사님 욕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그죠? 그 목사님이 100% 잘못되더라도 좋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죠? 영혼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그래도 목사님이 이상하더라도 그가 욕하면 그 영혼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참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오만한 자리, 하나님을 욕하고 뭐 교회를 핍박하고 이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 저는 이제 그런 자리에 있다가 막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팍 일어납니다. 일이 있었어. 먼저 갑니다. 죄송합니다. 뭐 설교 준비를 해서 미리 가야 됩니다. 그거 탁 나와요. 뭐 다른 얘기하면 좀 받아주는데 막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 다음에 막 목회자 욕하고 이런 거 그냥 나옵니다. 좀 한마디 했다가 나옵니다. 우리 뭐 병원에 의사다 그러면 뭐 의사라고 다 100% 괜찮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의사도 가끔씩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검사도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물론 대통령들 그건 다 이상했는데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하고 나옵니다. 배신하는 인간.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죠. 배신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3년 동안 그죠? 길렀던 제자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배신하고 그것만 해도 억울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죠?
하나님마저 그 어려움 당할 때, 그죠? 도와주지 않았어요. 엘리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거죠. 저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막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지나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를 다 축복하려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죠? 요거 하라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더라고요. 이제는 뭐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요게 결론이 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뭐 기도, 오직 전도. 저도 옛날에 주일날 되면요 몸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죠? 뭐 통통땡이 아프기도 하고, 막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이래도 예배 드릴 거냐? 그걸 저한테 주신 시험거리였어요. 이래도 저는 뭐 했습니까? 예배 드린 거예요. 그죠? 지금은 뭐 주일날 그저 아픈 경우 거의 없죠. 이제 예수님이 그만큼 배신을 당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배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허용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허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내버려 둔 거하고 허락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허락한 거는 뭡니까? 좋은 거예요. 아이가 조그만 아이인데 막 뛰어가다 넘어졌어. 잘 못 걷는다 아이가. 기뚱기뚱 넘어졌어. 근데 그걸 그냥 가만 두는 사람이 있고, 그걸 뭐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걸 막 걷지 말고 때리는 사람이 있겠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가만 놔둬서 걸을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죠. 좀 넘어지더라도. 그죠? 그걸 못 걷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못 걷는 거죠. 그죠? 그거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있고 내버려 두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 안 한다.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장아처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목사님이나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님 이렇게 해보세요. 성도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나 우리 후대들도 보면요, 이 얘기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한 몇 번 얘기 안 듣습니다. 그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도 얘기 안 듣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도 보면요, 애들이요 한 번 얘기하면 말을 잘 듣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어린 사이가 많이 있거든요. 한 번 딱 얘기하면 아이들이 알겠습니다, 전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뭐 응답을 받아요. 근데 10번 얘기해도 말 안 듣는 애가 있어요. 가만 내버려 둡니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얘기도 안 되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나중에는요, 계속 문제가 와요. 초등학교 때부터 막 유치원 때 말 안 듣네.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문제가 와요. 어른 때도 문제가 와요. 그런 아이도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이렇게 건면하고 이러면 그거 저 사람이 그런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갱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 왜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 영적 상태를 안 바꿔서 그래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바꾸라는 사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제가 예전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 얘기해서 바꾸는 분도 있고 안 바꾸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해도 그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응답을 받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허락을 한 거죠. 그죠?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 그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그죠? 예수님 싸대기 맞고 침 뱉고, 그죠? 그래도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제자 누구요? 베드로까지, 그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버렸죠. 그죠? 우리 미중모 우리 훈련 받은 분들 나중에 이 장로님이나 이런 분 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교회 주인이에요. 아시겠죠? 주인이에요. 이거 내 집처럼 하는 게 그 장로님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쫓아내고 이러면 이상한 거 말고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거 안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죠? 나중에 그 죄값을 다 받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무슨 줄 몰라 사람들은.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모든 걸 누구 앞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좀 실수하거나 부족하거나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또 영적 문제 때문에 못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악한 마음으로 뭔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교회를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개척교회 여러분 다니시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중재되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냐? 개척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만큼 여러분 섬기시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누가 가장 사랑하냐? 저는 저가 가장 사랑한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보다 몇 배 더 사랑할걸요? 저는 그걸 갖고 있어요. 제가 막 안 하고 못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일꾼 세우기 위해서, 더 큰 응답 받기 위해서 막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요, 저는요, 마음이요, 진짜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 뭐 더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헌금도 긁고요, 기도도 긁고요, 교회 충성 봉사 헌신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이나 이 베드로가 배신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배신을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막 저 사람이 뭐 문제고 뭐가 교회가 문제고 목사님이 문제고 다 뭡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죠? 억울한 영적 상태예요. 이러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문제가 왔는데도 예수님이나 믿음의 사람 다 이겨버렸어요. 왜냐? 이길 수밖에 없는 뭐였어요? 영적 상태였습니다. 요셉 아시잖아요. 어머니 어릴 때 동생 낳다가 죽은 거예요. 한 8살 때 죽었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그래 사랑했는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거예요. 임신매매로 그것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죠? 그 노예 생활하면서 씻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노예 생활이 힘드냐? 노예를 이렇게 팔아먹는데 20대인지 30대인지 40, 50대인지 모른다잖아요. 우리 그것도 알아요, 몰라요? 그죠? 여러분 딱 보면 뭐 동안도 계시겠지만 저분은 한 30대구나, 저분은 한 40대구나 이게 느껴지죠. 우리 김성도 씨는 딱 보면 한 30대 같아. 그죠? 30대 어때? 그죠? 우리 근사님 50대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다 그래요. 그죠?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 그 노예에 팔려갔을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 씻고 얼마나 새까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이 이빨을 보고 책정을 한다잖아요. 입 벌려봐, 입 딱 벌리면 치아가 괜찮아. 그러면 요 나이가 좀 젊구나. 이빨이 좀 안 썩었어, 많아. 그러면 요거는 한 20대구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잖아요. 그 정도로 요셉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 할 때 요셉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십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다니까요. 한 13년 동안 고생한 겁니다. 13년 동안 그 노예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 빠져나올 것 같은데 어디로 갔습니까? 또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강간범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강간범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그 전자팔 팔찌 이거 발목에 다 해서 추적 다 당하잖아요. 그죠? 평생 낙인 찍힙니다.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노예로, 감옥으로, 그죠? 억울한 일, 죽을 일이 와도 상관이 없은 거예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뭐였어요?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상태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뭘 발견한 거예요? 절대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할 거예요. 나는 막 좋은 직장, 그죠? 좋은 가문, 앞으로 좋은 사람, 그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 개척교회가 낫겠습니까? 저거 한 1000명 되는 교회 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죠? 1000명 되는 교회 가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자녀 싹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 아내를 진짜 1조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옷, 신발, 집, 차 싹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요셉 보세요. 그런데 뭡니까? 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뭘 발견했냐? 절대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죠? 진짜 내가 좋은 걸 발견하면요, 이 지금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요셉 절대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제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손안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절대로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개척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이번 저도 어떤 목사님 설교 딱 듣는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장로 교회 한 3,500명 되는 교회 교회에서 3,500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표가 뭐냐? 평생 목표가 뭐냐? 자기는 교회 300명. 난 300명 목회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 놓고 평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10년 동안 그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300명 교회 성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놓고 10년 동안 기도했대. 그런데 뭐 50명, 60명, 70명, 100명, 뭐 300명이 안 되더래. 그런데 이게 뭐 11년, 12년, 13년 딱 됐는데 지금 뭐 몇천 명 모이는 그런 목사님으로 딱 바뀐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나 300명 목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몇천 명 목회하는 이걸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여기 3,500명 장로님 앞에서 할 말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걸 주실 거라고 믿고 나는 여기 왔다. 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죠?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 해봤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100명만 되게 해주세요. 막 300명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죠? 그 이번 주 강단, 지난주,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입니까? 그 생각나더라고요. 그죠? 그죠? 적은 일에 충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그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세운 이유가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겠죠. 우리 교회의 당진 예정교를 세운 절대 계획이 있겠죠. 그죠? 이 계획을 모르면요, 뭐 교회 원망 불평 이래 하다가 떠나고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깨달으면요,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좀 깨달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절대 계획을 깨닫게 되면 이걸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뭡니까?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사람을 구원해 버렸잖아요.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훈련시켜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홍해, 여리고, 요단강 가르고 무너뜨리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겁니까? 믿음 준비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여기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훈련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죠. 갈렙과 여호수아 오직 복음이 된 거예요. 오직 기도가 된 겁니다. 오직 전도가 된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잡혀 먹은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문화에 다 뭡니까? 세속 당한 거예요. 동화돼 버린 겁니다. 후대들이 다 동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후대들 잘하면 다 죽일 수 있습니다. 후대들이 우리와 똑같이 복음 깨달았다.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후대들 잘 길러야 됩니다. 그죠? 저 경우는요, 복음 확실하거든요. 왜 확실하냐? 완전 불신자에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오직 예수 안 되면 안 되는 영적 상태였어요. 오직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영적 상태였어요. 그리고 오직 전도 아니면 안 되는 영적 상태로 준비가 된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강약길 가다가 애들을 낳았잖아요. 그게 후대들이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게 403 노예 생활랑 그걸 처절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응답 받는 거 이것만 본 거예요. 막 홍해 갈라지고 할렐루야 이것만 보고 막. 그죠? 요단강 막 갈라지니까 할렐루야. 여리고 막 무너지니까 할렐루야 이것만 본 겁니다. 그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뭡니까?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가니까 좋은 거예요.
그죠? 시큼 먹고 마시고 노란 겁니다. 결국은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우리 후대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주은이, 다은이, 하연이 얘들인데 얘들 그리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탄하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오늘 강 넘어 저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우리 후대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고 돌아가시면 후대들 잘못 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야, 후대들 나보다 더 진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 예배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예배 잘하도록 기도 잘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찬양도요 더 잘하게 예배도 더 잘 드리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요 우리보다 더 어쩌면 무너지는 렘넌트들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절대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되도록. 이거 딱 준비되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절대 뭐가 오죠? 축복은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따라오는 거죠. 그죠? 내가 돈 없는데 돈 많다. 큰일 납니다. 타락해버려요. 그죠? 내가 믿음이 준비 안 되는데 진짜 좋은 사람 만났다. 날마다 바람 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가 안 되는데 만약에 교회가 큰 교회가 됐다. 나중에 은혜 빚도 못 갚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다 준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은 거죠. 그죠? 사람도 문제가 안 되고 환경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죠? 요셉은요 사실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되면 돼요. 저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개척한 다음에 교회가 성도들이 뭐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옛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목회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뭐 김 목사 뭐 예수 믿었어요? 뭐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당진 예전교회 시작할 때 뭐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성도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가족 빼는 성도 한 명 없었어요. 이럴 게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생각하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게 없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그죠? 아무도 없이 쉬어야 되는데 이럴 게 없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거 다 통과하니까 사실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바로 왕을 상했어요. 2, 3, 7, 5정 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요셉을 세운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덤으로 응답 받은 거죠. 그죠? 저는요, 사실 진짜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아무도 없어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 덤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더 감사한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준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이거 통과하지 않고, 그죠? 준비 안 되고 응답 안 됐는데 뭔가 자꾸 절대 축복만 받으려 하잖아요. 절대 축복 받으면 망합니다. 그죠? 준비 안 된 상태 가운데 절대 축복 받으면요 망한다니까요.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여정을 얼마나 빨리 끝내냐, 그게 사실은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걸요 40년 동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죠?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7일 만에 끝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통과하는 게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빨리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노예생활, 포로생활, 감옥생활 빨리 통과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이게 오게 돼 있어요. 이거 와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배신해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가 여러분 만들어지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배신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요게 준비돼야 됩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건데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 못하죠. 그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건데 배신 못하죠. 저는요,
저는 지금도 우리 옛날 처음에 교회 다니는 그 목사님과 연락을 하거든요. 왜 연락을 하냐? 그 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감사한 거예요. 그죠? 이 설교를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목사님 몇 년 동안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하시거든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래도 제가 뭐 그분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미워한다면 수백 번 수천 번 미워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헌금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목사님의 전화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교회 아니면 제가 구원을 못 받았을 거니까. 또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잘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분이 제가 영적 문제 있을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그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배신할 수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요, 사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 진짜 어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죠? 어떻게 배신합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복음에 뭐 해야 되냐면 중독이 돼야 돼요. 그죠? 중독되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복음에 중독되려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 되면 달라집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돼 있어요. 저도요, 뭐 세상적인 얘기, 재미난 얘기,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흥되는 방법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이걸로. 그죠? 부흥되는 거 몇 가지만 하면요, 응답됩니다. 우리 일본에도요, 순복음 교회가 지금 부흥이 되거든요. 거기는 뭐 하냐, 막 눈 찌르고 막 불러하고 막 기적 막 보여주고 하나님 보여주고 막 이런 거 합니다. 그런 거 하면요, 부흥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복음의 각인. 그 다음에 복음에 계속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복음에 뭐가 되냐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 복음에 중독된다는 말이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체질을 만드는 거죠. 복음이 중독된 사람이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 반대가 뭐냐? 이겁니다. 율법주의.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율법주의는요, 사람을 못 살립니다. 사람을 정죄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인본주의. 그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열심 방법을 한 인본주의. 하나님은 신비지만 신비주의 빠지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박애주의. 요 체질되면 결국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요것 때문에 결국은 상처받고 분노 일어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요 4가지 체질을 복음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 그런 체질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요게 얼마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복음적이냐,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그만큼 응답받는 겁니다. 율법주의, 사람을 정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다 율법주의예요. 기도 안 된다, 이런 100% 인본주의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자꾸 기적 일어나게 원하는 사람. 그죠? 준비가 안 됐는데 뭔가 자꾸 기적 일어나길 원하는 사람, 신비주의입니다. 박애주의, 인간적인 생각. 그죠? 이 박애주의. 물론 인간적인 우리가 잘해줘야 됩니다. 그죠? 저도 이거 잘해줘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가 뭐 교회 안 나온다고 뭐 전화해드리고, 교회 안 나오면 제가 전화합니까 안 합니까? 전화하고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죠? 다 해요. 안 하는 거 없습니다. 신방 찾아가지고 안 하는 거 없어요. 제가 다 해요. 그죠? 좀 힘든 사람이 많이 찾아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식사 못한다 그러면 죽 사서 사다 드리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그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님이 잘못하면요, 이 교회를 인간적인 것 때문에 하다 보면 나중에 낙심자절합니다. 인간적인 거.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막 교회가 뭐 복받고 잘 되고 뭔가 잘해주고 이러면 교회 다니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이왕이면 복음과 함께 잘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잘해주고 좋은 얘기하고 그럼 더 좋죠. 그러나 이런 주의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전도 축복. 전도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접운동.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중직자 될 분들은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접운동이 안 일어난다.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뭔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양육운동, 그 다음에 제자운동.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더해주죠. 이번에 우리 그 사건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막 이제 막 장마리 가운데 그 우리 청주의 오송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트럭 운전수가 막 이게 막 물이 잠긴 거예요. 그게 김병조 씨라는 그분인데 자기를 통해서 3명을 살린 겁니다. 3명을 살린 거예요. 감사하죠. 그 이분이 막 이제 자기 막 신분을 안 드러내려고 막 비밀을 한 거죠. 막 찾아서 보니까 그분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밝혀진 거죠. 그 자기도 누굴 통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 이분이 보니까 침수차가 돼서 차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생계 문제가 나고 어떡하지 고민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현대차에서 보니까 이 14톤인가 15톤 트럭을 그냥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짜로 받은 거죠. 그 이분이 이제 너무 이제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뭐 할렐루야 하고 난리 난 거죠. 그죠? 그 사람 3명 살렸는데 뭐 받았어요? 차 한 대 선물 받았잖아요. 자기 차 그 옛날 트럭 잘 안 돌아가는 거, 안 좋은 거, 그거 새 차. 그죠? 공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거는 교회 데리고 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응답받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받으려면 이 전도 운동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관심을 갖든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 이거 전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소원이 이거니까. 그죠? 그 물 난리 났는데 뭐 차를 건져냈어.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휴지를 주었어. 그죠? 별것 다 있어. 사람 다 죽었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죠? 트럭이 잠기고, 그죠? 옷이 다 젖고, 신발이 떠내려가고, 그럴지라도 사람을 살렸어.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 충성, 봉사, 헌신, 물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뭐 살리는 거냐?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발 떠내려오면 신발 주셔야죠. 그죠? 차에 물이 잠기면, 그죠? 물 안 잠기도록 해야죠. 교회 들어오면 청소해야 되죠. 우리 집사님, 우리 매주 나와 청소해요. 교회 청소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2분 나오셔서 걸레로 이거 다 닦고, 그죠? 깨끗한 토요일마다 청소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더운 날 교회가 청소하잖아요. 온몸에 땀 다 뒤범벅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깨끗하게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바깥에 만약에 저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 우리 전부대인데 그 쓰레기 있거든요. 옛날에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거기에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요.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주일날 오잖아요. 거기에 쓰레기통에 그냥 쓰레기만 담으면 다행인데 음식 쓰레기 담기네. 그럼 그게 밤새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쓰레기가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 쓰레기가 다 던집니다. 쓰레기만 던지면 되는데 안 좋은 거 다 던져요. 막 커피도 던지고 별게 다 던져요. 그리고 또 쓰레기 그 안에 또 막 음식물도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 쥐 와서 다 뜯어먹습니다.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악취부터 시작해서 엄청 더러워요. 그거 치우는데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 청소 누가 안 하잖아요. 한 주 안 하고 2주 안 하고 3주 안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뭐 기간지 다 문제 없는 거예요. 좀 우리 집사람들이 청소하고 보면서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한 달에 한 번만 그냥 밀고 청소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죠? 뭐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헌신 충성 봉사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 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하지만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걸 하는 것이 교회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배신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먼저 되어지길 좀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넘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배신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뭐가 되냐?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죠? 배신자를 사랑하는 영적 상태. 그죠? 우리 교회 아시잖아요. 저는요, 진짜 우리 교회 영적 문제 있을 때 하루에 3번씩 사역한 분도 계시고요. 하루에 한 번 더 사역하고 그 부모님이 막 도망가고 그런 분 사역했다니까요. 뭐 교회 떠나더라고요. 물론 인도 받았겠지만 우리로 보면 배신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배신자다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교회 그렇게 살려줬으면 교회 섬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떠나가잖아요. 한 번도 그런 사람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도 뭐하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꼭 오라 그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쪽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가서. 근데 그 이제 교회 이제 뭐 다른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사를 갔으니까 멀리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목사님 한 분만 와주세요.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목사님 성경 공부해 주세요. 그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막 교회 안 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될 사람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만 매년 한 5, 6년 교회 안 나와도 우리 교회 나와서 말씀 들어주면 좋겠다.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한 거예요. 그죠?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우리 요셉 보세요. 요셉. 그죠? 요셉이 얼마만하게 배신당했잖아요. 누구에게 배신당했습니까? 가장 믿는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이걸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라 남이라면 배신할 수 있잖아요. 가족이 배신해버린 거예요. 그죠? 저거 우리 집사람 주은이 다은이 배신했다. 그것처럼 진짜 힘든 일이 없을 거예요. 가족이 배신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 집에 가서 완전히 충성 봉사를 했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 밭에 소출까지 축복받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아서 감옥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배신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술 맞던 간훈장도 어떻게 됐어요? 배신해버렸잖아요. 장관이. 그죠? 장관이 배신해버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장관을 잊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중에 고급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 30세가 돼야 총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죠?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죠? 진짜 쌀장사에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는데 이 배신자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였겠죠.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왕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자고 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보디발 아내뿐만 아니라 보디발도 다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장관도 날 잊어버려? 그걸 죽일 수 있어요. 다 용서해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배신자를 사랑하는 영적 상태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여러분이 복음이 희미하면요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교회도 사랑 안 하고 목회도 사랑 안 하고 영혼도 사랑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려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려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요셉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그죠?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가서 찬양했는데 사울 왕의 영적 문제가 또 나가버린 거예요. 귀신이 또 나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만큼 은인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에 시달려 보셨습니까? 지금도 저한테 문자 오는 우리 한 성도가 있어요. 지금 막 우리 교회 성도 말고요. 막 귀신이 머리 뚝 들이고 막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무서워 죽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2년 동안 내가 견디고 버텼는데 이젠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쪽 교회도 있고 사역자도 있는데 어제도 제가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도대체. 또 거리가 엄청 멀고 나 100km 되거든요. 또 가봐야 되나? 별 생각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귀신 들리는 걸 쫓아버린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그리고 진짜 위기가 일어났잖아요. 어떤 위기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냐면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나라를 구원하는 자는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이 애굽이 아니죠. 이 블레셋의 이 땅 반을 주겠다. 할 만큼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근데 좀 시기 질투, 그죠? 그 여자들이 다윗이 돌아오니까 어떡합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 한마디의 시기, 질투 이게 돈 거예요. 영적사람 안 좋은 가운데 이게 들어온 거죠. 우리 성도님도 똑같아요. 성도님 영적사람이 좋을 때요. 조금 이상한 얘기 해보세요. 별 문제 안 됩니다. 영적사람 안 좋잖아요. 조금만 얘기하면요. 삐지고 신기나고 그래요. 그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울 왕이 그리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고 교회 오셔야 돼요. 교회 오는데 진짜 무방비로 온다. 얻어맞습니다. 그죠? 교회 정신 차리고 교회 오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불신자한테 요거 먹는다.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원수된다. 예배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예배 잘 돼요 안 돼요? 예배 잘 안 돼요. 그죠? 기도할 거예요. 저 성도 딴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자, 목회자는 성도 한 명 더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도 딴 데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 좋아. 너 찌르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 사울 왕이 영적 상태 안 좋을 때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 일어난 거죠. 기름에 막 불화살 쏜거와 똑같은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생활 포기하고 날마다 자객 보내고 칼 던지고 밥 먹는데 죽이려고 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참 안타깝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 보세요. 나중에 우리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 왕의 친척이거든요. 다윗이 도망갈 때 막 흙 퍼붓고 돌 던지고 그럽니다. 그죠? 옆에 장군이 칼 탁 빼내서 왕이요, 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휴,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저놈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놔둬라. 그만큼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울 왕의 그 손자 있잖아요. 그죠? 손자가 무비보셋이거든요. 도망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양 다리가 다 장애가 된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왕 된 다음에 어떡합니까? 옛날에 자기가 왕권을 빼앗다. 그러면 그쪽 가문을 살려놓으면 왕 언제 차지할지 모르잖아요. 그 옛날 삼족을 다 멸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인을 갖고 매일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매일. 왕이 못 될 것이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매일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왼수의 자녀하고 매일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영적 상태 안 좋으면 안 쉬운 거예요. 영적 상태 좋으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죠?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라를 맡겨버리잖아요. 그죠? 이만큼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심지어는 압살롬이라고 있습니다. 이름도, 그죠? 압살롬, 그죠? 압사, 롬, 이게 안 좋은 우리나라 표현하면 그런 이름이에요.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싸움 잘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생겼냐?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은 더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죠? 머리도 막 이렇게 휘날리고, 안정한 말이죠. 그죠? 테리우스입니까? 머리 다 휘날리고, 키도가 우리나라에게만 한 190대고, 그죠? 막 코도 막 외국 사람처럼 오똑하게 쓰고, 얼마나 잘생겼지. 여자들이 막 그냥 줄설 많고, 이만큼 잘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왕권을 뺏으려고, 그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간질 내서 다윗의 편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신발 놔두고 도망가잖아요. 400명하고 도망갑니다. 그죠? 왕궁을, 그죠?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아들한테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이 압살롬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막 갈기를 날리면서 말도 얼마나 잘 타는지. 우리 랩런트들 보면 가장 사귀고 싶은 그런 남자예요. 세상적으로. 믿음 하나도 없었는데. 그죠? 영적 상태 심각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죠? 다윗 잡으려고 가다가 말 타고 막 멋있게 탁 달리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거기에 나무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 압살롬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고 뭡니까? 승리한 겁니다. 그죠? 이게 다윗이에요. 자, 세 번째로 오늘 진짜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무슨 사랑을 갖고 이 제자들과 이 베드로를 사랑했냐?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를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회개를 안 했죠. 두 번째,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이게 예수님의 영적 상태였죠. 여러분이 계속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되는 가운데 배신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김중곤 박사님 아버님이 북한에 의해서, 그죠? 진짜 예수 믿는 이후로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 옆에서 김중곤 박사도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으니까 이 공산당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이 사상이 잘못돼가면, 이념이 잘못돼가면 이게 완전히 나를 망치는 거구나. 그래서 대학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 아시잖아요. 자기 아들 2명이 이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서 아들 2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2명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버린 거예요. 용서해버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하고. 그죠? 또 상처가 올라오니까 내가 용서할 테니까, 그렇지만 조건이 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용서하고 그 2명의 자기 아이들 2명 죽였던 그 2명의 아들을 뭐로 삼았냐면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 아들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밥 먹고 매일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로로, 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로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저는 그 정도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손양호 목사님은 배신자를 사랑하는, 배신자도 아니죠. 완전 왼수를 사랑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는 없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신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는데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되게 하셔서 진짜 원수도 사랑하는, 배신자를 사랑하는 영적 상태 되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1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2분 메시지만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배신해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 되게 하옵소서. 배신할 수 없는 영적 상태 되게 하옵소서. 배신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영적 상태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짜 하나님을 진짜 배신하며 진짜 악인의 길을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